46번째 계시록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공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옛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역사에 대한 짤막한 이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루살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보니까요. 한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겠다는 그 감동이 제게 참 흥분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가 바로 이런데요. 이것은 오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지금 빨간 줄로 표시한 곳이 옛날 다윗성 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형을 알게 되면 더 유익할 텐데요.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도상의 우측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또 좌측에 흰놈 골짜기, 첩첩산중으로 이 둔덕에 있기에 외부 세력이 침입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요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예루살렘의 지형입니다. 우측에는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그리고 저 왼편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좌우 산들과 골짜기 중앙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다윗성입니다. 이곳이 다윗이 정복한 성인데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땅이기도 했고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 수도천도를 예루살렘으로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었거든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먼 사람이나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천연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함락을 하고 30여 년 통치하다가 노년에 저 위쪽에 보이는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상단 지역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역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이 다윗이 살았던 대략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제단에 바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다윗이 인고조사로 범죄했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곳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갈보리 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곳에서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기도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형을 조금 더 보면은 우측에는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아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지역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확장이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여기서 건축이 되죠. 지금 이 그림은 작아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다윗이 건축하고자 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BC 960년도에 7년 정도 공사 기간을 두고 세워집니다.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회파가 되죠.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과 큰 아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뒤로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성전을 지어줄게 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실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간이 있었고 1차 때 스룹바벨과 선지자들이 와서 이 재건축을 시작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16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학계의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격려하기도 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와 규모에서 많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참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많이 회파가 되고 한때는 막 우상 숭배도 이곳에서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와 이방인에 의해서 모독과 멸시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헤롯이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자리에서 크게 증개축을 한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새롭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증개축했다는 의미에서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로 46년간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오늘날에 보시면 이 서쪽 벽만 남겨놨다 하더라고요.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3성전 건축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그림 우측을 보시면 저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은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것이죠.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승천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곳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카, 메디나 다음으로 제3성지라 불릴 정도로 황금돔 사원을 성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3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을 탈환하고자 하는 전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또 이 황금돔 사원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다시 삼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이슬람과의 갈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런 폭력, 갈등, 전쟁을 정당화하고 건물 중심의 성전 건축보다도 올바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및 상징 5가지로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으로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 또 두 번째 보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2가지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이 2가지를 하나님의 장막이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의미가 있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의 회귀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근데 옛날 에덴과의 연속성도 있겠지만 비연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에덴의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워지는 비연속성의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5가지로 한번 관찰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두 환상은 같은 동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죠. 이 두 가지 곳은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다시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7번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 가진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지극히 귀한 벽옥과 수정같이 빛이 비추고 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성을 둘러싸는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성곽에는 12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후반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12기초석 위에 이 성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12사도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사도 바울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특징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임재하여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본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이 성의 특징은 정육면체입니다. 장광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은 24,000km로 어떤 분들은 오늘의 유럽 정도의 크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유럽의 크기 같은 곳이 아니라요. 12,000 스타디온 의미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 즉 교회를 상징하는 12와 많음을 상징하는 1000, 교회가 큰 규모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환상도 똑같이 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육면체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정육면체, 장광고가 같은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 성곽에 대한 크기를 보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를 말하고 있죠. 실제 문자적인 크기는 65m, 70m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은 24,000km인데 성곽은 65m예요. 좀 언밸런스하죠.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금과 보석,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금과 보석과 대리석, 아름다운 그런 진주들로 가득할 것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했죠. 이것이 12개의 기초석인데 이 기초석 하나하나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당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 보석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 전체가 이 기초석 위에 올려놓여 있지 않습니까?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막과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앞에 흉배를 입어였어야 되는데 이 흉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보석들, 이 보석들 똑같은 보석들이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늘 좌충우돌하고 원망하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12지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땐 보석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에게는 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구약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의 몸이 교회라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막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옛날 에덴도 에덴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단장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은으로 입혔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견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곳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마지막 5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특징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한 것인데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헤세드, 샬롬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단이 추방당하고 불못으로 가지 않습니까? 악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헤세드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오고 올 영광의 나라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0이요 80인 인생 건강하게 살면 더 많이 살겠죠. 그러나 사람은 생을 다 마감할 것이고요.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거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신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기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역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단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건축을 불허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은 피를 많이 안 흘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피를 많이 흘렸죠. 그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이제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친형도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리고 배신자도 무참하게 숙청하지 않습니까? 친형 아도니아를 살해했고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충성된 신하였지만 요압도 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용서하라고 했던 시므이도 솔로몬이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솔로몬도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불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7절, 8절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굳게 세워져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는 기껏해야 500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가 굳게 세워져서 영원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도 말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샬롬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샬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즉 다윗 이후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올 것인데 그가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죠. 솔로몬은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물들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알리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그는 기력도 좋았고 눈도 쇠하지 않았는데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2번 쳐서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그 이름의 어원이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그런 상징적인 관계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아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 건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솔로몬 성전 건축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인데요.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있죠. 근데 같은 산상에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즉 동서남북 전체 사방에서 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강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원수가 정복된 뒤에 진정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결박이 되고 원수가 힘을 잃고 완전히 정복이 될 때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림이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형이었죠. 솔로몬 성전도 진정한 성전의 모형이었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원수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영역에서 사단은 활동하지만 맨 마지막 날에 사단은 완벽하게 불못으로 추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성전, 새하늘 새 땅, 하늘로부터는 내려오는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본문도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장막이 내려오면 놀랍고 신비로운 완성된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서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것이고요. 이제 완벽한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짧게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요 또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서 동물 제사도 희생 제사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한 번에 그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금과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손, 발, 연약한 지체도 있을 것이지만 연약한 지체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보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참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아름다운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더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오늘날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이 이제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완성될 날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놀라운 나라로, 신비로운 나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정복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샬롬과 헤세드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환란이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어려움과 아픔, 슬픔, 외로움, 고단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이 나라 반드시 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